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람이 부활할 수 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날이고, 또 우리 자신들도 반드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큰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또 아내가 90살 때에 죽은 몸 같은 그들의 몸에서 기적같이 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그 몸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아기를 낳게 됐죠. 그 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부부는 아주 큰 기쁨과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을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 기쁨의 웃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한 나날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15살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아주 그런 명령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좀 전에 아까 1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분명히 성경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적혀 있어요.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건 테스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면 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험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이렇게 쓰임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에게서 오는 이 시험은 엄밀하게 유혹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유혹. 그런데 이제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유혹이라는 단어보다는 전부 시험으로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좀 이렇게 그 혼동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엄밀하게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유혹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실은 죄를 짓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죄의 노예로 삼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바로 그 도구를, 유혹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라고 쭉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전부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은 자 어떻게 오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결국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자극이 되어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유혹된다는 거죠. 15절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뇌 기가 솔깃한 이런 이야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을 채울 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은 다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나 그런 축복, 그런 예언,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다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사역한 지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충고하는 거예요. 뒤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앞부분에 있는 것과 뒷부분에 있는 것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앞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것은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 보고 사단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몸에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 보고 귀신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막 시험 팍 뜨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죠. 그 예수님은 그걸 구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뒷구절에는 너가 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왜 그 사단이 이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었느냐?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 사람 생각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또 한 자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할 때에 벌써 사단이 눈치채고 싹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속에서 부채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끔 만드는 방해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다 해도, 오래 다녀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을 내고 뭐를 낼 때는 마귀가 반드시 알고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귀 생각을 뒤에서 자꾸 넣어줘가지고 일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일을 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내가 사람 생각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잘 구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오는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들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만이 그 예비된 축복들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야, 여기 보면은 목적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한 일 때문에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선한 일은 그냥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에 대한 목적도 있고 우리를 위한 길도 있고 우리를 위한 필요들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지요.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는데 그 왜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테스트를 하느냐?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것에 눈에 멀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너의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의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거기 1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쫓아가면은 제일 밑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두쇠라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 안에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해서 우리를 축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축복을 받으면은 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이 하나님보다 축복을 받은 걸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놀랍고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것 같으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나한테는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전에 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8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주시고 고생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낮추고 또 시험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본다 이런 것은 누구라도 다 싫습니다. 우리가 학교 시절 때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그래서 시험은 다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 시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싫어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공부한 것들이 조금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지. 만약에 시험이 전혀 없다, 그럼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누가? 뭐 여기 보니까 공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네요. 누가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험 보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가를 보시고, 또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든 다음에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늘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머리를 쓰는 시험은 아닙니다. 세상의 시험은 머리를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잘 믿기만.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말씀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 옳은 것을 명령했다고 믿고 순종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골치 아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골치 아플 건 없어요. 믿는 거니까. 그래 잘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시험은 머리 쓰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면 다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시험은 불합격을 할지라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를 회개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시험은 성공하면 제일 좋지만은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무조건 싫어하지 마시고 다 나의 안전을 위하고 나의 신앙 성장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 요구한 그 시험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현이죠. 왜냐하면 아들을,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뭐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준 겁니다. 25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100살 때의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거미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다가 그 한 15년간 지났을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을 했지요. 그 얼마나 15년 동안 또 사랑스럽고 정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란 겁니다. 그 하나님도 아시니까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아브라함의 사랑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실은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훈련 테스트가 대략 한 40년간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이렇게,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게 처음 75부터 시작해서 40년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만일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보고 네 아들 바치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냐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을 죽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지.
이건 틀림없이 마귀죠, 마귀. 이 마귀야 물러가라, 아마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딴 거는 다 하겠지만 그건 절대로 못한다. 그건 아마 그런 대답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은 뭡니까? 지금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명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갈 수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기색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왜 아브라함이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살려줄 걸 믿었던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을 믿으면은, 물론 그 행위 자체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주저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10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성공했을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살, 아내 사라가 89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몸은 이제 완전히 죽은 몸이에요. 인간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을 놓는다는 것 완전히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고 되어 있어, 성경은. 야야, 그것만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지요, 막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지식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선택한 의지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몸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1년 후에 자녀를 낳았던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이 하늘같이 높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에 이삭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은 15살 정도에 자녀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지금 내가 죽이면은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이삭에게 후손하고 언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릴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나왔다 했기 때문에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죽여도 살린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인 자도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의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을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딱 세워졌죠. 우리에게 그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뜻은 믿음의 모범이 된다, 믿음의 모델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는 것도 다르고 생활 환경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믿음의 과정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간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게 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너무 딴 것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한다면은 그냥 적당하게 의지해야 되지. 너무 의지하면은 그 의지하는 거 다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테스트하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건 또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정말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순종에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내 것이라는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 내 것이라는 정의는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늘 남의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지,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본 것이 언제 있냐. 이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하시고 자꾸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은 선한 것이고, 아까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수많은 것들도 있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25년간 후에 줬습니다. 참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자기 몸이 점점 이렇게 죽어갔을 때는. 정말 이거는 이 정신이 아찔할 긴 기간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또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긴 기간이 있어야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본 겁니다. 그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0년쯤 지났을 때 완전히 절망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자녀가 안 태어난다.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의 몸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5살쯤 돼서 10년 긴 세월이지만 그때 이삭을 줬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이삭 좀 바쳐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절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줬을 때 감사는 했겠죠. 감사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가 100%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고 생각이 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결혼하면 다 자녀 낳는데 이게 100% 하나님 가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음 어디에는 이건 내 자식인데 내가 낳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될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 부부간에 두 사람 다 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25년이 걸렸던 거죠. 25년. 그리고는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주겠다 했을 때 절대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만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해서 세상 말로 미쳐 죽을 지경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좀 쉽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로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항상 절벽 끝에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한 발만 더 디디면 이제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왜 꼭 그때까지 가서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잘 안 주시는지. 어떤 거는 물론 기도 안 해도 또 엄청난 축복이나 좋은 것들도 오는데 어떤 것들은 기도해도 응답 없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내가 응답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절대로 안 자란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서 몸부림치다가 응답을 받을 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100%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고난이 왔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도 받아야 되고, 우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다음 믿음으로 끌어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셔야지 붙어있지. 안 그러면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조금 자라면은 그 믿음을 또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쉽게 안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그 사망에서 안 죽었지요.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은 어떤 환난이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죽은 다음에도 부활하는 부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부활의 믿음,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괴로움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어느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여러분, 그냥 머리가 아니고 뭐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가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 이것이 믿어진다면은 우리의 매일매일은 너무나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음이 끝이 아닙니까? 그보다 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은 우리의 생활은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자신감이 넘치고, 또 그리고 남들에게 대한 관용하는 마음, 선을 행하는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 모든 훈련, 이런 것들을 졸업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새로운 세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기쁨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부활신앙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왔습니다. 대속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더라도 늘 이 땅에만 고생해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뜻은 우리 인간이 피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 뜻입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없애하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뜻입니다. 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일에 나에게 부활시장이 있다면 죽음은 나를 두려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메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가 부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히 믿어지면 이것은 아무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죽음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죄 지은 인간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됐었어요. 그것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은 자기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은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왕노릇해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IQ 2000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마귀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이것만 죽이면 돼 이러고는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여서는 안 되는, 죄 있는 사람은 마귀가 죽일 수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귀가 죄를 지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로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가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일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은 죽음까지 이기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25절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뜻은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여러분. 몸은 죽어도 다시 살고, 26절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영혼이 그대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가장 놀랍고도 좋은 축복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유혹을 이겨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그 세상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럼 영원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은 이 세상 가는 것은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곳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에 내 인생을 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 급하게 불러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참 멋지게 합격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 테스트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십니다. 17절 18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에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결국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조상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 지금 아브라함에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이 나의 주는 복이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은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인류의 구원은 그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러고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냥 입술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고 반드시 구원받고 축복받는 믿음이 된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이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믿는다 하는 말이 아니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이제 바칠 수가 없게 됐어요. 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그래서 주위를 돌려보니까 아니 거기에 양이 한 마리 떡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소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유명한 여호와 이레 말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못 바치니까 어떤 재물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아니 이 순양이 한 마리 이 뿔이 또 걸려가지고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이제 바쳤지요. 바쳤어요. 그런데 이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가 합격해서 하나님이 갖다 놓았냐, 아니면 그 전에 갖다 놓았냐? 사실은 그 전부터 거기에 뿔이 떠 걸려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올 때는 눈에 안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있어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딱 합격을 하니까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도 있고 우리를 위한 길이나 모든 준비를 다 이 주위에 놓아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보이냐? 이것은 내가 믿음에 합격을 할 때의 시험에 그때 나에게 하나씩 드러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놀라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널널이 있어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사실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조그만한 가와사키 앞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앞길을 뭐 수십 년은 좀 오개사지만 10년 이상은 다녔을 겁니다, 사실은. 개척하기 전부터. 그런데 이 건물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준비해 놓은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합격을 하면 나타나는 것이, 합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믿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믿는다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믿음이 강해지면 아들을 바치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줄 알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것, 나쁠 것을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도 받을 수가 있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있고 또한 놀라운 영생과 부활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까지 물리치고 부활하신 참 기념한 그런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매일매일을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다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꼭 매일같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